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예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사실 또 많지도 않아요. 크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저에게는 또 이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조금 더 좀 고퀄리티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보니까 마스크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지가,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하는 지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요, 이제 마스크 안 쓴 장면이 좀 참 낯선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쓴 장면이. 아이들, 우리 주니어 아이들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면 얼굴 많이 변했어요. 네. 애들이 성장하면서 2년 전 우리 머릿속에는 2년 전 그 모습만 있는데 벌써 2년 마스크 한번 벗어보니까 너무 많이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을 또 느껴볼 수 있더라고요. 이 마스크 저만 해도요, 한 초창기에는 마스크 안 쓰고 마트 못 오게 해가지고 마트 안 갔거든요. 내가 더러워서 안 간다고. 내가 나는 마스크 죽어도 못 쓰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태어나서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뭐 걸치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도 뭐 어쨌든 뭐 그런데 마스크 이것 때문에 정말 초창기에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썼는지 벗었는지 그 감각도 없는 채 그냥 마스크 쓰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이 고편을 잡을 거라 생각이나 한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금 아이들 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식사할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건 뭐냐면, 각각의 거리를 두고 말 안 하면서 밥 먹는 게 몸에 배어버렸더라고요. 장난도 안 치고 말도 안 하고, 뭐 물론 뭐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몸에 배긴 습관들이 이제는 밥을 먹으면서 거리 때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혼자서 조용하게 밥 먹는 것이 2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면 이게 사라져요.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신앙으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보자 했던 거 벌써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큐티 하자고 했던 거, 가서 소문 내자고 했던 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는 거,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 이거 안 해봤기 때문에 하기가 참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 이거 됩니다. 마스크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은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내가 늘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고 내 입에서 고백을 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이거 정신 한순간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정신줄 딱 놓치면, 정신 딱 안 차리고 살면 우리의 원래 본성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믿는 자하고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근신하여 깨어 있고 세상과 구분되어 살고 세상과 달라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좀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 하셨다면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스크, 여기 앉아서 마스크 보면서 정말 그 귀한 깨달음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절대 안 되는데 저는 저를 보면서 저 절대 못하는데 그건 차라리 죽이라 했어요.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저뿐만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 나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 이미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 떠나서 못 살아? 아니요. 떠나보면 또 그게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가 바라면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주인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그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면 됩니다. 성경 보면 되고, 기도도 처음에 1분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기도 시간 차츰차츰 늘어나는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네, 우리 이거 1년에 1분씩 2분씩 제가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늘어나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해서 문제지 하다 보면 그대로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인배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9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크게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를 방해하고 가장 나를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없게끔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지워내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드리잖아요. 헌가족이라고. 새 가족 교육보다 헌가족 교육이 훨씬 힘들어요. 새 가족 교육은요, 그냥 고지곧대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워낼 게 없는 거죠. 부딪히는 게 없는 거죠. 세상과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헌가족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부딪히는 게 생기면 이제 씻어내고 걸러내고 버려내는 그 작업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같이 공부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찌 그리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아니라 해도 맞대요. 그럼 왜 맞냐고 얘기를 해보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렇게 배워왔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대요. 그게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말씀에 두면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틀린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그 시야와 지식과 총명이 더 있기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9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이 말 있잖아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그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얼른 축복해버려라. 그러면 나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아왔어요. 참 좋은 그런 의미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욕을 할 때 나는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이 이거를 거부하게끔 해라. 그러면 갔다가 다시 그게 눈덩이처럼 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욕만큼 나에게 큰 하나님의 복으로 온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새겨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신앙의 눈이 바로 장착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제 10년 동안 외쳤던 것이 그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내가 왜 그에게 복을 비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저주해,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는 대인배다운 신앙으로 너와 왈가불가하지 않는다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내 머릿속에 탁 장착을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목사는 죽으면요, 태우면 그 사리가 안 나와야 돼요. 사리가 뭡니까? 사리가.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참고 또 참고 참아갖고 이게 응어리지다 못해 뼈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 뭐 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겁니다. 참는 거는.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나는 얘를 절대 용서하기 싫은데 이거를 용서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게 사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태웠을 때 사리가 안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나는 억지로 너를 용서하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대인배다운 신앙으로 내가 왈가불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생각해서 왼밤 돌려내면 아니라 했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웃으면서 왼밤을 돌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는 제가 볼 때 죽기 직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배울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관점이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그 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이것을 내가 영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욕을 먹고 또 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대인배죠. 왜 이렇게 대인배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대인배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뭐 조금 뭐 해코지 해도 별로 열 안 받잖아요. 귀엽지 않나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가 뭐 툭하면서 내 발을 툭 쳤다. 그걸 가지고 네가 내 발을 쳐? 발 대라고 막 같이 걷어차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유 없이 오늘 집에 길을 가는데요, 이유 없이 영환 집사님 앞차가 팍 뛰어들어 버려. 깜빡이 안 켜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왜? 같은 급으로 어른이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안 갚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는 너와의 이 클래스가 다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 여기서 질문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렇죠?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말로 이미 지옥을 확정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래, 너와 나는 클래스가 다르니까 내가 그래 참을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집사인데 니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 오히려 나보다 더 높은 우리말로요, 더 높은 뭐 장로인데 목사인데 나한테 악을 행하네, 나에게 욕을 하네. 그럴 때는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미
나에게 욕을 한다, 나에게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욕먹을 짓 해놓고 욕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욕먹을 짓을 하면은 욕을 들어야죠. 이해 가시죠? 목사가 그렇게 화를 냅니까? 저 이런 말 몇 번 들어봤어요. 이유 없이 화 안 내. 이유도 없는데 막 화내고 그러면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네가 사기치고 네가 잘못을 하고 네가 나쁜 짓을 해놓고 목사라는 그 이유로 화를 안 내?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바보처럼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을 짓을 해놓고 욕을 먹는 거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과 욕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악과 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믿는 자가 오히려 나한테 욕한다,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는 자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믿는 자는 우리 늘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 조건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감싸주며,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안 갚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인배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복을 이어받게 된다.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 더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에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그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 충만함 받은 자들이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의미보다는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며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컵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바보가 쏟으라고 더 물을 붓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치는 잔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유지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로 가봅니다. 10절로 가봅니다. 10절에는요. 자, 중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절 다 못해도.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러므로 하고 아마 이렇게 땡겨져 있을 겁니다. 혹시 뭐 기억이라 치실 분도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34편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죠? 응? 묵상이지만 그렇죠. 몇 주에 걸쳐서 이 34편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도요 이 시편 34편을 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우리 뭐 보드게임이나 게임을 보시면 확장판이 있거든요. 원판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얹은 것을 확장판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지금 이 구절이 확장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자, 시편 한번 가봅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해석에 조금 차이입니다. 인용을 그대로 해온 겁니다. 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부분은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쉽게 나누어 볼게요. 이생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생에서의 삶. 그런데 지금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거는 종말론적 차원까지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지금 현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서에서는 종말론까지 쫙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이 생명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인 영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명을 사랑하고라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 말씀을 싹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쫙 확장을 시켰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그 말씀의 줄기의 핵심을 가지고 가면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더욱더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큰 핵심, 그 핵심이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고 거기를 맞춰서 그 눈으로 보면 말씀이 좀 더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딱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 가치가 뭐냐? 이 생에 썩어질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펼치고 있는 이 말씀의 원리와 그 핵심에 동의를 하고 있고 바로 깨닫고 있다라면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정말 그 혁명적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이 보여지는 시간이 이 시간일 것이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그 핵심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조금의 좁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소망하고 바라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큰 것보다는 제가 보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폭넓게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내가 앞으로 반발자국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이 좁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고 넓은 세상에서 그 넓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4편에서는요, 좁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현실 세계의 생명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서에서는 더 넓은 하나님, 이제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동의하고 확실하게 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이 베드로서의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달콤하고 황홀한 그 은혜 자체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이름으로 죽고 싶냐는 거죠.
저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김계한으로 죽고 싶으냐, 아들의 이름으로 죽고 싶으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고 싶으냐, 아니면 친구의 이름으로 죽고 싶으냐, 아니면 신앙인의 이름으로 죽고 싶으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인이란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으로 천국 갔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넓고 크고 깊으신 분인가. 그 사실 여러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신다. 이제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요. 얼마나 그 깊이가 크고 얼마나 그 그릇이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원대하시면 인간의 그 모든 삶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데 그 단 한 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끝났거든요. 성경은 많이 있으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이제 마치합시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시야와 가치관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서의 핵심입니다. 네가 신앙인이라고 불리고 있지? 그러면 이 땅의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코로나가 풀려지면 우리 주니 애들을 데리고 저 영광 그 교회 한번 박물관 전시관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 교인이 다 순교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멀지 않아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리 지울이만한 애도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고백하면 살려줄게 했는데, 우리 하주님은 지울이 요만한 3학년 4학년 애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미장 당해버렸다더라. 그게 영광 땅에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못하는 게 뭐죠? 순교입니다. 절대로 못하는 게 순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기에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의 그 고백은, 주여, 주가 원하신다면 순교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이니까요. 라는 고백이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강요해서 죽으면 제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네. 강요할 수 없으나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